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17장 16절에서 18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불쾌 지수를 다른 말로 온습도 지수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불쾌감이라는 게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굉장히 더운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날은 기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는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30도에서 40도 사이가 된대요. 해가 떨어지면요. 그러면 낮에 한창 해가 뜨거울 때는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무려 50도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완전 한증막이 따로 없겠죠? 우리나라는 33도 넘으면 폭염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33도면 뭐 완전히 서늘한 날씨인 거예요. 막 콧물 나오는 거예요. 33도만 해도 폭염인데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푹푹 찌는 한여름에는 정말 뭘 해도 쉽지가 않아요. 뭘 해도 짜증나고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금방 지치고 무기력해지죠. 왜 한여름에 진짜 더운 날은 방금 샤워했는데 나오면서 물기 닦으면서 보니까 또 땀이 나는 그런 날씨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날씨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요? 이 날씨가 어떻든 간에 날씨와 상관없이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날씨 얘기가 없어도 본문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날씨 이야기를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날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 활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치로 보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섬김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봉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악조건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날씨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봉사나 섬김을 할 때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요새 시간이 없어서요. 아, 저는 이 일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요구받을 때 우리는 참 걸리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좋은 조건이 다 갖춰지고 모든 여건이 다 채워져야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봉사가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헌신을 작정한 이후에라도 이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할지 말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만큼 기분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뭔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교역자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때마침 목자가, 때마침 목원이, 아니 누구라도 뭔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좋은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갑과 을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을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아멘. 1절로 보니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막 지역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워낙 더운 나라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장막이 보이면 거기 들러서 물 한 잔 이제 구걸해서 얻어 마시고 나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대개는 공짜로 마시는 게 아니고 일정의 돈을 지불하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앞에 찾아온 나그네를 가만히 보면 뭐 돈을 지불하는 장면도 없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막 앞에 와서 뻣뻣하게 서 있어요. 뭐예요? 뭐 어쩌라고요? 그냥 서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막 달려나가서 몸을 굽히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원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제게 찾아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필요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내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왜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손하게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더 황송하고 황망해가지고 같이 엎드린다든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나그네의 반응이 어떠해요? 다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니, 나그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가 있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주려던 마음도 쏙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지, 이 사람? 뭐 해주고 싶지가 않다. 대접하고 싶지가 않다. 마치 그냥 예의상 언제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했더니 내일 갈 테니까 소고기 해놓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가끔씩 빈정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올해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다가도 어느 날 그 냄새나는 변기를 닦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왜 해서 이런 욕을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리 주방봉사가 제일 힘든 봉사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인데 주방봉사 하는데 반찬이 가짓수가 별로 없네. 이거는 소금 간을 하지 말고 간장으로 간해야 되는데, 나물을 이렇게 무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어때요? 내가 이걸 뭐 하러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청소나 주차나 주방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뭔가 헌신을 하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칭찬보다 뒷말이 들려올 때가 꽤 있어요. 헌신자는 묵묵히 헌신을 하는데 말고는 입으로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하튼 헌신을 하다 보면 칭찬도 듣기도 하고 욕을 먹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잘하면 보통이고 잘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실수하면 한 소리 듣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다시 높아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빙하다 말고 화딱지 난다고 도저히 못하겠다. 야, 네가 음식 갖다가 먹어라. 네가 알아서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가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오래 헌신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왔음에도 뻣뻣한 나그네의 태도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마친 이 나그네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주시죠.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에게 뭔가 상을 주실 때요,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약속의 형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어떻게 주시죠?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복을 약속의 형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깔깔대진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자녀가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고 넘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사라는 속으로 웃고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대놓고 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한 명은 속으로 웃고 한 명은 엎드려서 웃죠. 왜 사극을 보면요,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딴 생각, 막 반역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외하는 척 엎드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의심과 은밀한 불신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놓고 아유 나는 저거 안 믿어, 저거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거진 다 아멘 합니다. 내가 아멘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아멘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렇죠. 실컷 기도해놓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플랜 B를 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지 못해서 비웃고 있는 그런 엎드린 채로 웃는 은밀한 의심과 은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100세 된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지식이에요.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미치는 범위의 일들만을 신뢰합니다. 내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 현실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고령 출산 기록을 보니까 만 66세예요. 어떤 스페인 여성이 만 66세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령 출산 기록이 만 66세고 우리나라 최고령 출산 기록이 만 55세래요. 혹시 여기 나 그 이상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기네스북에 못 올렸는데 나 그 이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령 출산 기록이 66세인데 사라는 9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다 원하면서도 이 기적이 진짜 나한테 일어날까? 이거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너 100살의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네. 100세 된 사람은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내 손에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내 손에서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15장에서는 믿었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었는데 17장으로 오면서 못 믿을까요? 정답은 아브라함의 나이에 있습니다.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죠? 75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밝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당시에는 75세, 뒤에 가서 16장 당시에는 86세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 앞에 15장에서는 몇 살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86세보다는 젊었겠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아픈 보시는데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됐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75세인 겁니다. 근데 뒤로 가서 16장이 되니까 86세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6장이 85세면 6세면 15장은 더 젊었겠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말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나이 86세인데 그 86세 노인이 어떤 여자랑 성관계해서 애를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86살의 노인이지만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했을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86살이어도 성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는 86세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그때는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멘.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기능에 일절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 상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는 노멘 한다는 거예요. 나는 100살이 되고 아브라함 아내가 90살인데 성기능이 다 망가진 이후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이 말도 안 돼. 100살 노인은 애를 못 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겠죠.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면 한 달에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피식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도 비슷한 거예요. 아마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까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까먹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나는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전능한 분입니다.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랬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다 놓아버리면, 하나님까지 놓치면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 끝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도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분 아니에요. YLT 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라의 자궁에 대해서 진즉 죽어 있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경수가 끊어지고 자궁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환경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환경이 유리해질 때, 환경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고약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살 길은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갔어도 이미 사라의 태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폐경이 됐지만 그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잖아요.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침울해지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기운이 솟는 우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운이 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안 좋게 말하면 세상이 다 푹 꺼지고, 의사가 좋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나면서, 의사의 말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할 때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믿음이 요구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속으로 믿지 못해서 웃고 있는 이런 은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늘과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 일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3절 하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이럴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날 아주 뜨거운 날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라는 것이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을 우선하느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감정 상하는 이야기, 뻣뻣한 태도에도 그를 끝까지 섬겼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헌신을 부끄럽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많이 갖고 있지만 봉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마음들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작은 일에도 늘 화가 앞서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빈정상하는 말과 태도에도 끝까지 섬김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로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헌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주님 좋은 생각들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